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하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잘났고 똑똑해서 영영해서 아버지께 불러준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불러주셨다니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껏 쓰고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행한 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세울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스를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병명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우리 같이 앉아시 교도합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느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지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걷는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요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동안 서로 정죄만 했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이 참남한 지역을 주여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특히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그들 정죄했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의 입술, 우리 정죄한 영혼들을 주께서 변화시켰고,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고, 또 우리 아멘교회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틀렸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틀렸다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또 맞았다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부족한 중에서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우리 참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죄를 생겼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생각을 아버지, 나는 너보다 죄를 덜 지었다. 아버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던 우리의 교만한 죄를 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틀린 것을 죄악이 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남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도 오늘도 내가 하는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새 영을 벗고 한가운 가운데 주님 모아서져서 오늘도 중한 종을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회개의 도로, 공의의 도로, 말씀의 도로, 아버지 주님의 도로 주임 써주셔서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아버지 들려를 주장하시고 예수 계신만 전파하시고 드리옵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오늘도 하나님 성도로 순종하여 하나님 그 참된 안식으로 새 영을 벗고 한가운데 오신 감격된 자 성인의 새끝 거룩한 새끝 생끝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원수마귀 사탄들은 어떠한지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죄책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날에 잘못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우리 또한 죄종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심판대 위에 앉아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 아버지 용서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한 자리에서 심판했던 우리의 참담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를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도로, 회개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만 썼고 오늘도 비록 인간의 소리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도록 저들의 영적 귀를 눈을 열어주셔서 그대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도록 그들의 생각과 학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원수마귀 사탄들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두 번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면에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였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확장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오늘 김 지사님이 시작을 하는데 옷가를 하는데 앵무새가 뭐라 하냐면 살 빼요 집사님, 살 좀 빼요, 살 좀 빼요. 아니 갈 때마다 이 앵무새가 살 빼라니까 그날 또 살이 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가게 주인한테 갖고 저 앵무새 입 단속 좀 하세요. 요즘 그날 또 살이 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저 앵무새까지 정말 나들 이렇게 힘들거니 입 단속 시키라고. 그 다음날 시장 갔더니 이 앵무새가 조용히 있더래요. 야, 주인이 입 단속을 잘했나 보다. 참 특이하다. 그 시장을 다 봐가지고 나오는데 집사님 나 좀 봐요. 집사님 말 안 해도 잘 알지? 말 안 해도 잘 알지? 무슨 소리예요? 살 빼라는 소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말 안 해도 잘 알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회복해야 돼요? 애들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 안 해도 잘 알죠? 집사님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래야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따르다 상급. 상급. 네. 상급은 어릴 때 주어져요. 잘했을 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올바른 틀린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쉽게 하는 시절이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사춘기예요. 어린 시절은 부모의 정상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잘못해서 일이 커지면 부모가 개입하게 되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자식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면 부모가 자식 대신에 피해자 부모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장그릇을 깨가지고 그 우리 어머님이 가서 사과하고 다 물어줬어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모든 책임은 자녀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사과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문제로 욕을 먹는 것보다 타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욕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또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또 욕도 먹어요. 인생에서 자신의 문제만 커 보이면 아직 어린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자신의 문제만 커 보이면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어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대신 욕을 먹고 부모가 대신 사과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섭섭한 것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철이 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식이건 부모가 없다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스승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인지 정확하게 구약에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없고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거짓말과 시기와 살인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부단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말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는 선지자들의 욕하고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고 죄인이 죄를 지으면 잘했다고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잡아서 형벌을 부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신구족을 해야 합니다. 구약은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구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방관하며 그 죄인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것은 선한 자들이 지키고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까? 우리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악인이 박해를, 의인이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죄인을 박해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의인을 박해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욕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을 욕먹어야 했고 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범인을 잡으면 상을 주고 간첩을 잡으면 상을 주고 어떤 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무고한 자를 괴롭힐 때 그것을 막으면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라도 어려운 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자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욕을 먹어야 하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욕을 당해야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이란 모든 자에게 어려울 때 마땅히 주어져야 합니다. 상은 욕먹고 박해받는 자에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커다란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기 좋은 동산을 창설하여 주셨습니다. 이 동산 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존재했습니다. 인간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마침 천국과 비슷하게 매우 살기 좋게 꾸며졌습니다. 인간이 창조돼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처럼 종로자처럼 승리자처럼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에덴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풍요한 동산은 이미 큰 상급을 받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대체 상급이란 인간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욕을 먹을 만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웃에 살도록 사는 동안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전혀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신 상이 아니라 자신이 상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인을 만나면 심하게 욕을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할수록 자신은 더욱 깨끗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죄인과 예수님을 심하게 욕합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예수님을 욕할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인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큰 상급을 받는 것이고 잘못한 자들을 크게 꾸짖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면 인생을 삽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박해하고 욕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더 박해하는 자로 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과 같은 존재로 악하게 아주 독하게 변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 시작.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들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모든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 성경은 구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인간이 홀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으로 인식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라피들처럼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하고 있고 예수님을 제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매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으라는 말인데 이런 성경 구절은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꿨어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은 우리도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봤어요. 하나님은 어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죄가 함께 상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데려가고 갑니다. 죄인은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하고 죄인은 당연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처럼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지만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박해와 욕을 홀로 다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고자 죄인들이 갖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고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욕을 당하지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는 참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빛나는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죄인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욕과 박해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로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값으로 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누군가 죄를 지며 그 죄가 전가되고 누군가 의를 행하며 그 의가 전가됩니다. 아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욕을 먹으면 인간의 모든 죄는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안전하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죄가 없고 안전하게 의로운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는 그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다시 죄인에게 전가되어 어떤 죄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역할은 어떤 죄 있는 인간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거룩함이 동일한 구원자 예수만이 죄인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자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가까이 가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까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가까이 가는 예수님을 심하게 욕했습니다. 우리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과는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욕하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다고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죄인들을 욕하는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깨끗하다는 것을 그만큼 드러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말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아라. 오늘 예수님도 의로운 자들하고 놀지 않고 누가 왜요? 죄인들하고 노니까 셀이 차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니까 저렇다고 막 예수님한테 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욕함으로 이스라엘 정교지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욕할수록 정교지자들은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욕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심하게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백성들에게 친송받지 못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날마다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녀들에게 찾아가면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와 가름 행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을 가름자로 심하게 욕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 중에서 예수님처럼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모든 의문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에게 모든 죄를 지은 인간들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고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어린 양, 곧 대신 죽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는 죄인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박해와 모든 욕을 대신 받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지만 대신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대신 욕먹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죽었던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뭐 하다가 힘들면 안 해버려. 그쵸? 오늘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그쵸? 교회 안에서. 근데 예수는 힘든 게 없어.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 아멘. 예수님이 힘이 남아 돌아가. 근데 왜요?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상금은 죄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죽으신 예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시작. 진정한 상금은 죄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죽으신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때는 아멘. 우리 이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 가면요, 윤경이 형제가 멸류관 하나 받았어. 오늘 청소도 많이 하고 교회 깨끗이 성전도 하고 그냥 계단촌에서 자 김윤경 우리 안사님 상급 받으세요. 금멸류관 하나 받았어. 근데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이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돌려드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으로 못해요. 아멘. 나는 세상에서 죄를 욕하고 정죄하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 나를 대신해서 욕을 당하고 오히려 상급을 내어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상급은 죄 많은 자를 대신해서 욕먹고 박해받아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유죄예요. 예수님은 무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를 당해야 돼. 박해받고 욕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어린 양 세례요한한테 전가받아서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아멘. 김재훈 목사 이제 이 감옥 안에 나가. 죄 가운데 네 죄는 내가 다 갚을 때. 아멘. 그리고 나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근데 우리 대신 세례요한한테 뭘 받았어요?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 유죄가 됐어. 예수님이. 그래서 욕과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죄인 되었고 무죄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상급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감사와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됐어요. 상급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사람들이 큰 상을 받을 때 항상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부모를 언급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말되면 그 방송마다 왜요? 인기상 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광을 누구한테든 우리 PD 누구누구 감독 누구누구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빠 그리고 우리 배우 자녀들 다 인간들에게 돌려요. 근데 가끔 사모님이 뭘 봐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근데 가끔 한 명씩 나오더라고. 야, 그래요. 누가 살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줄 거야.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에 잘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과 부모 중에 못난 자식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으면서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그 공로가 다릅니다. 그럼 자식이 잘 돼갖고 상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내 자식이 잘못했고 학교에서 오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고난이요. 나도 학교에서 오라면 각오를 하고 가야 돼. 우리 아신 목사님이 큰아들이 이 담임 선생님이 오라면 양복을 입고 쫙 폼잡고 간대. 반에서 1등이네. 근데 둘째 아들이 오라면 뭐요? 그때는 혼날 각오를 가요. 그리고 뭐요? 잠바 입고 뭐요? 작업 신발 신고 간대. 왜요? 혼나러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못난 자식 때문에 모든 박해와 욕을 당하면서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런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여러분, 잘난 자식은 누구나 키울 수 있어요. 문제한 자식을 누가 키겠어, 관사님? 그래 안 그래? 진종이는 누구나 키울 수 있어. 네, 잘난 거예요. 그러나 또 어려운 자식을 또 돌본다는 쉽지가 않아요. 예수는 의를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죄인에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은 예수님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시작. 그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천한 피조물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죄인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도 잘난 자식을 헌신하는 것보다 말씀 많고 못난 자식을 헌신한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잘했다 해도 예수님보다 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가장 큰 분이고 가장 큰 상을 하늘에서 받아야 할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상은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땅의 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은 죄를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은 예수님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큰 상을 받는 자만이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했던 가장 존귀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은 그곳에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인간은 서로 간에 욕구라고 박해를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을 다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의 살아서 비참하게 살고 지옥에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받기받고 대신 죽도록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모든 죄인은 십자가에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먹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궁일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단 한 명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인기로 탄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도 세상의 모든 제자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3년의 공생의 초기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천사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줄 심하게 착각해요. 제자들이 이걸 지켜야 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제자 자신들이 지켜야 할 무겁고 엄숙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부활까지 본 후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강요한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본 제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행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인 줄 나중에 살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다고 내가 왜 이렇게 전도 안 하니까 박해받는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대신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자들이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겨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신 본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욕먹고 이를 쓴 사역을 인하여 천국에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큰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라고 큰 상을 주실 때 제자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안색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죄를 짓고 실수만 하고 실패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의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부모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부입니다. 부모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이혼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헤어지면 남남이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헤어질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모와 예수님과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고 대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다 받고 죄인을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같은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떤 극악한 죄인도 다 살릴 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면서 불교처럼 극락에 들어가도 때가 되면 다시 극락에서 나와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 들어간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불교는 잘못하면 이 다음에 개새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만큼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산 날 동안 인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성도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며느리도 신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담스러워요. 며느리가 아무리 시부모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워요. 성도는 시부모도 며느리를 딸처럼 똑같이 대하기는 어렵어요. 그렇잖아요. 내 딸처럼 하자. 근데 둘이 싸우면 1년 넘도록 말을 안 해요. 근데 딸하고 어머니 싸우면 저녁 때면 밥 먹자 그래. 예수 믿어도 이건 잘 해결이 안 돼. 그냥 똑같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서 뭘 하면 돼요? 시편을 시편을 안 읽는다줘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 왜? 시댁이 그렇게 싫대. 이게 해결이 안 돼. 성도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죄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큰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욕먹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거나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죄값으로 모든 박해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천국은 큰 상급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천국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이르는 큰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 상급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다. 천국이시다. 예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욕먹고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성격이 고약하고 성도는 인격이 모자랐고 성도는 재성이 아직도 강해서 타인을 잘 비판하고 타인을 잘 피하지 못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결국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예수님께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었다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신 욕을 먹었습니다. 또한 죄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입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성도가 진노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어서 예수님은 죽고 성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욕먹고 대신 죽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덤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이시고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성도의 상급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대신 욕먹고 대신 받게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직분을 떠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신 욕을 먹을 수 있고 대신 받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많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안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어린 자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처럼 대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어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어린 자는 문제만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나다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욕을 먹는 자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바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린 자신의 죄를 대신 중보자 하고 자신처럼 뼈아프게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나라를 큰 그릇이 된 자들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많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신 기쁨과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란 누구를 손봐달라고, 누구를 정죄해달라고, 누구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힘들 때 하나님 저 인간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된대. 기도는 예수님이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게 없어서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 기도는 무당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먹거리와 하루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무당처럼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욕과 박해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주 내용이라면 그런 자는 예수님을 무당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기도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 무당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날 위해서 욕먹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식들도 자녀들도 학교도 다 축복해 주셔요.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한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뭘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아멘.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안고 십자가에 죽였는지 아버지. 나를 잘되게 하려고 아멘. 천국 가게 하려고 아멘.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용서와 모든 상급과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도가 끝나면 자신의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에 24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아멘. 그럼 나가 까마귀보다 훨씬 귀하죠. 아멘. 까마귀는 십자가에다 집 짓지만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까마귀부터 우리 손은 훨씬 귀해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 그런 것들은 다 누가요? 이방 이방 무당 기도예요. 내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아멘.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당의 기도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대한 무당 같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에 예비하시고 대신 욕까지 먹고 대신 죽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겠어요? 주여. 까마귀도 먹여 살린대. 기도란 대신 욕 먹고 대신 죽은 예수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하는 자는 세상을 예수님처럼 정복하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자는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예수님을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찾고 구하고 세상 예수님처럼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진정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지극촌 땅끝까지 이 상급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상급 주신 예수님 주신 여호와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5장을 내가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주님이 날 위해서 욕먹고 날 위해서 박해하고 너는 나만 믿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걸 지키다가 엄마가 부뼈가 쓰러졌던 우리의 참남한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박해했다가 대신 예수를 아버지 나의 참된 구원자로 모시고 영생에 받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생명 내 맘에 낭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났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보자.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개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뒷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시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와 함께 영혼이 살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백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성례 성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는 월삭 새벽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나아종 장로님 부전입니다. 네. 시간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경자산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우리 김교산 11조, 선다입 우리 청년 11조 주정금, 김재희 지사님 선정일산 1,000번째 성기원금 이렇게 11조 올려드립니다. 김재원 목사 1,000번째 주정금 감사, 우리 박성관사님 11조 주정금, 셀 감사헌금, 꽃꽂이헌금, 성기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부재헌금, 성미, 별미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주정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꽃꽂이헌금, 아버지 성경헌금, 부재헌금, 성명헌금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 나서 천국 가고 싶은데 물질의 무턱을 못 넘어서 천국도 못 간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은 하나님 물질보다 이 세상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으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쓰고
살아있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물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남에게 선물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헌금을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고 영원히 살아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는 진정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 지구촌 땅끝까지 이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이 주는 그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들어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에 그 자녀들의 학업에 이 나라 임적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